11월 4일 월요일.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지혜. 아메리칸 인디언의 조상들은 상형 문자를 사용했는데 어린이의 마음은 세모꼴, 어른의 마음은 동그라미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인간에게 죄를 범하고 살게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세모꼴로 된 양심이 죄를 짓는 분량만큼 회전하면서 뾰족한 모서리로 마음을 긁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이 무수히 반복되는 사이에 어릴 때의 뾰족했던 모서리는 점점 닳아서 어른이 되면 모가 없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변한다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토록 순수하고 정직했던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인디언들의 지혜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믿음이 어려서 세모꼴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동그란 마음을 소유해야겠습니다. 나를 향해서는 세모꼴 마음이 되어 철저해지고, 다른 이를 향해서는 동그라미 마음이 되어 수용하고 이해하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오늘의 만나. 내 마음은 나에게 철저하고 타인에게는 온유하며 수용하는 동그란 마음을 품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벽에다 금을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을 건드리지 말고 길게 만들어 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일지 짐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그어놓은 금 아래에 그 금보다 짧은 금을 긋고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그어놓은 금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그 금보다 짧은 금을 그으니 선생님이 그은 금은 제자가 그은 금에 비해 훨씬 길었습니다. 선생님이 그어놓은 금을 건드리지 않고 그 금을 길게 만드는 길은 바로 짧은 금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의 금을 길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 짧은 선을 긋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만큼 주님께서 높아지십니다.
낮아진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주님의 높으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낮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오늘의 만나.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주님의 영광은 더욱 드러나며 겸손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이 세상에 비춰집니다. (11월 6일) 수요일. 사랑의 온기. 어떤 보석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석을 이것저것 살피던 손님이 어떤 보석을 가리키며 이 보석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보석은 오팔이라는 보석이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 보석을 두 손으로 꼭 감싸듯 어루만졌습니다. 잠시 후 손을 펴자 그 보석은 무지개 빛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팔은 사람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면 아름다운 빛을 낸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 보석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보석보다도 더 귀한 사람들을 차가운 마음으로 웅크린 채 스쳐 지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하루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눈길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빛나게 해줍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며 우리 자신도 그 과정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의 만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한 손길과 마음으로 대할 때 그들의 숨겨진 아름다움이 빛나며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모두를 더 빛나게 합니다. (11월 7일) 목요일. 작은 말뚝에 묶인 가능성. 방콕에는 커다란 전봇대를 쉽게 코로 말아 올리는 코끼리 쇼가 있습니다. 코끼리에게는 그처럼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인데 서커스를 보면 신기하게도 거대한 코끼리가 조그만 말뚝에 매여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언제라도 밧줄을 끊거나 말뚝을 부러뜨리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코끼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코끼리가 왔을 때는 무거운 쇠사슬과 쇠말뚝에 묶어 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어린 코끼리는 쉬지 않고 계속 사슬을 잡아당겨 보다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얄팍한 줄이라도 일단 다리에 감겨 있기만 하면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커스 코끼리들이
작은 말뚝이나 허술한 밧줄에 매여 있어도 도망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몇 번의 실패, 좌절의 경험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사슬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의 사슬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과거의 실패나 좌절이 우리를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제한하는 마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과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자유와 기회를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의 말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오늘의 만나. 과거의 실패와 좌절이 나를 묶는 사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과 잠재력을 믿고 그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두려움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자유와 기회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11월 8일) 금요일 선한 영향력의 힘. 그레샴의 법칙은 흔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로 설명됩니다. 이는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가 오히려 좋은 화폐를 밀어낸다는 뜻이죠. 더 넓게 보면 세상에서 악이 선을 이기는 현실을 반영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6세기 유럽을 보면 의심스러운 주화들이 많았던 가운데 성 요아힘스탈이라는 곳에서 은광이 발견되고 믿을 만한 은화 탈러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은화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거래에 사용되었고 진정한 화폐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날 달러도 마찬가지로 세계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화폐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그레샴의 법칙은 맞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화가 악화를 몰아낸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사람은 살기 힘들다거나 적당히 얕고 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을 베푸는 것이 꼭 손해만 보는 일은 아닙니다. 마치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선행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선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때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작은 선행이 세상을 변화시킬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집중하고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우리의 선한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오늘의 만나. 세상에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작은 선행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임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